전라북도 진안군에는 신비한 모양의 산이 하나 있다. 이 산은 거대한 암석으로 된 두 개의 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아 한자인 말마, 귀를 붙여 마이산이라고 불리는데, 동쪽 봉우리를 수마이봉, 서쪽 봉우리를 안마이봉이라 부르며 진안은 몰라도 마이산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산이다. 마이산은 신라시대에는 서다, 솟다는 뜻의 서다산으로 불렸고, 고려시대에는 솟아나다, 솟아오르다는 뜻의 용출산이라 불렀는데, 조선시대에는 마이산을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겼다. 마이산에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전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설화에 따르면 이성계는 조선을 세우기 전 국가를 잘 경영하라는 계시와 함께 신선에게 금척을 받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고려 말 이성계가 전라도 운봉 황산 전투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산을 보고 꿈에서 금척을 받던 곳과 너무나 똑같아 용출산이라 불리던 것을 속금산이라 고쳐 불렀다 한다. 마이산이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태조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 때부터인데, 신증동궁유지 승남에 의하면 태종이 남행하여 이 산 아래를 지나다가 그 모양이 마르기와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또한 마이산은 시대별로만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금강산처럼 계절에 따라서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데, 봄에는 안개를 뚫고 나온 두 봉우리가 바다에 떠있는 돛대배 같다 하여 돛대봉, 여름에 수목이 울창해지면 용의 뿔처럼 보인다고 해서 용각봉, 가을에는 단풍 든 모습이 말의 귀 같다 해서 마이봉, 겨울에는 눈 덮인 들판 가운데 깎아지른 산만 눈이 쌓이지 않아 마치 먹물을 머금은 부처럼 보인다고 해서 문필봉이라 부른다. 이런 절경을 자랑하는 마이산에는 몇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 하나는 강한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80여 개의 돌탑을 거느린 탑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탑사의 재단에서 겨울에 보이는 벽고드름이다. 겨울이 되면 주변에서 고드름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고드름은 처마 밑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이다. 그런데 마이산 탑사에서는 겨울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면 그릇에서 고드름이 중력을 거슬러 하늘 위로 솟아나는데, 가장 길게 솟아오른 것은 길이가 35cm나 된다. 역고드름은 1928년 원불교 회보에 마이산에서 청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면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얼음이 되어 불체로 화한다 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신비롭게 여겨졌는데, 역고드름 현상은 마이산 외에도 몇몇 동굴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쌓여 생기는 현상으로 마이산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과는 다른데, 마이산의 역고드름은 하늘 아래 놓아둔 물그릇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역고드름이 생기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야 하고 바람이 불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냉기가 그릇 아래부터 전해져 물 표면이 아닌 바닥부터 얼음이 얼어야 하는데, 그릇에 담긴 물은 가장자리부터 얼기 시작해서 중앙으로 얼어간다. 이때 얼지 않은 중앙 부분에 작은 구멍이 만들어지는데, 내부에 얼지 않은 물이 점점 차가워져 부피가 늘어나 구멍으로 밀려 나오면서 역고드름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은 과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30cm 이상 거꾸로 솟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요즘도 겨울철이면 기도하기 위해 탑 주위에 떠놓은 정화수가 얼면서 비스미 하늘을 향하는 역고드름이 맺히는데, 역고드름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년 겨울이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산 탑사를 찾고 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미스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마이산 탑사에 있는 돌탑인데, 그저 돌 위에 돌을 올려놓았을 뿐인데도 긴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이 돌탑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세워졌다. 탑들은 안마이봉과 수마이봉 사이의 계곡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지형적으로 앞쪽이 넓고 뒤쪽이 좁은 계곡이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특히 여름철 태풍이 불어오면 언덕의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웬만한 나무는 뿌리째 뽑히는데,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곳의 돌탑은 조금씩 흔들리기만 할 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접착제를 쓴 것도 아니고 시멘트를 바른 것도 아니며 인위적으로 홈을 파서 끼워 맞춘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이 돌탑은 이감룡이라는 사람이 30여 년 동안 혼자서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한다.
이감용 처사에 의하면 이 돌탑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 축조했다고 하는데, 돌에도 암수가 있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돌탑의 위치와 모양은 제각기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소우주를 형성하고 우주의 원리를 담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돌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 연구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돌탑은 막돌 허튼 층쌓기라는 기법으로 쌓은 것으로 최대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작은 돌을 여러 개 끼워 견고하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틈새를 완전히 메우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간을 두어서 바람이 통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태풍에도 거뜬한 마이산 돌탑의 미스터리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는데, 이 신비한 돌탑을 쌓아 올린 인물 이감용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1860년 3월 25일 전북 임실군 둔남면 분동리에서 조선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이경희이며 자가 감용인데 본명보다 이감용 처사라고 불린다. 처사란 벼슬하지 못한 선비를 가리키는데, 그는 가난한 양반 집에서 태어나 서당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로 공부했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효성이 남달랐던 그는 어머니의 임종 직전에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그 피를 마시게 하여 석 달을 더 살게 했다고 하는데, 16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출산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는가 하면 3년의 심효살이 동안 솔잎으로 연명하며 잠시도 노엽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심효살이를 마친 후 그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19살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수행을 위해 25살 때인 1885년 마이산에 들어와 솔잎으로 생식을 하며 수도하던 중 옥조창생 구제와 만민의 죄를 속죄하는 석탑을 쌓으라는 신의 계시를 받게 된다. 당시는 이모훈란이 일어나고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이 처형되는 등 시대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이감용 처사는 이를 한탄하며 노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30년을 한결같이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에는 기도를 하며 탑을 쌓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탑이 108개인데 현재는 사람들로 인해 일부가 무너져 80여 개가 남아있다. 작은 돌들은 보통 주변 12km 이내에서 주워와 쌓아 올렸고, 큰 바위는 전국 명산을 돌며 망태기에 담아서 메고 왔다고 하는데, 그는 명산으로부터 마이산까지의 먼 길을 축지법을 사용하여 단숨에 왔다고 한다. 어느덧 탑이 하나둘 완성되어 가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하고 시주를 했다. 시주를 받은 돈은 상당한 액수였는데, 이상하게도 이감용 처사는 모두 소를 사는 데 썼다고 한다. 그 당시 소 한 마리는 매우 큰 돈이었는데, 그럼에도 이감용 처사의 가족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다. 그 소는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궁금하여 물어보았으나 이감용 처사는 그저 웃기만 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이감용 처사가 돌탑을 쌓으며 생활하던 음악은 훌륭한 은신처였다.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마이산을 찾아왔다는데, 그때마다 이감용 처사는 독립군에게 소를 들려보냈다고 한다. 소는 안전한 곳에서 팔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상해 임시정부나 독립군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이감용 처사의 돌탑이 신비한 이유는 또 있다. 돌탑들은 한 명이 쌓았다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일자형과 원뿔형의 돌탑들은 높이와 크기가 다양하다. 1에서 2m의 작은 것부터 최대 높이 15m, 둘레 20m에 달하는 거대한 돌탑도 많이 있는데, 사람이 제대로 딛고 설 수 없는 절벽에도 이런 탑들이 쌓여져 있으며, 그중 많은 돌들이 감히 혼자서는 들어 올릴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무게이다. 어떤 돌탑에는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1톤이 넘는 무게의 바위가 올려져 있는데, 중장비도 트럭도 없는 당시에 최대 1톤이 넘는 바위를 어떻게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크기인 탓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감용 처사에 대한 미스터리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감용 처사가 공중부양과 염력을 사용하여 돌탑을 쌓았다는 것이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소량의 생식만을 했으며, 항상 호랑이를 옆에 데리고 다녔다는 비범한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이처럼 이감용 처사는 마이산 인근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되며 생전 숱한 일화들을 남겼다. 이감용 처사는
39살에 축지법을 터득했으며 축지법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데, 어느 눈 내린 겨울날 마이산을 오르던 한 등산객이 눈 위에 기이하게 찍힌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다. 왼발이 찍혀 있으면 바로 1m 안팎에 찍혀 있어야 할 오른쪽 발자국이 무려 5m나 떨어진 곳에 찍혀 있었다는데, 일제 말 그의 나이 80살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 경찰서장이 이감용 처사를 찾아가 만난 후 차를 타고 전주로 갔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이감용 처사를 다시 만났다고 한다. 이감용 처사는 볼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고, 이를 기이하게 여긴 경찰서장이 아니, 언제 전주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당신이 떠나고 바로 출발해서 왔소.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감용이 90살 정도 됐을 무렵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고 싶어 마이산을 찾았다가 산 입구에서 이감용을 우연히 만났다고 한다. 그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이감용은 산 밑에서 할 일이 있으니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말했고,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산을 올라 마이산 탑사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이감용은 이미 그곳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안마이봉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으나 수마이봉은 암벽타기 등 전문가가 장비를 동원하지 않으면 오를 수 없이 험한데, 이감용 처사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수마이봉을 단지 남학신만 신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렸다고 한다. 또한 수마이봉과 안마이봉이 서로 외면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896년 여름 두마이산의 머리를 명주 18필로 연결시켜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이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공법도 연마하여 무거운 돌도 거뜬히 들어 올렸다고 하는데, 특히 그는 초저녁엔 기도를 하고 밤이 되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돌을 하나씩만 쌓았다고 전해진다. 한 번은 몇몇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탑을 쌓는 것이 하도 신기해 몰래 구경하려고 구석에 숨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높은 돌탑 위에 커다란 돌 하나가 얹혀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탑 주위에는 나무 구조물 등 다른 물건을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1935년 마이산 탑사에서 태어나 이감용 처사가 세상을 뜰 때까지 함께 살았다는 손자 이왕선 씨의 목격담에 의하면, 돌탑을 쌓을 때는 이감용 처사 혼자만의 힘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줄탑의 경우 양쪽에 사다리를 걸쳐 놓고 두 사람이 바위를 등에 지고 동시에 한 걸음씩 균형을 맞추며 올라가 쌓았다고 하는데, 쌓아 올리기를 마친 뒤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한 걸음씩 내려왔다고 한다. 원뿔형 탑은 둥근 나선형 방향으로 돌을 튀어나오게 쌓아 원형 계단으로 이용해서 오르내렸고, 탑이 완성되면 돌망치로 튀어나온 돌을 쳐서 들어가게 하면서 내려왔다고 한다. 그리고 경사가 급해지면 우물 정자형의 디딤대를 둘러엮은 뒤 그것을 밟고 작업했다는데, 그러다가 다시 탑의 높이가 높아지면 기존의 디딤대 위에 겹쳐서 좀 더 작은 크기의 우물정자형 디딤대를 엮어놓고 돌을 쌓았다. 그렇게 돌탑을 다 쌓으면 맨 위에 디딤대부터 차례로 철거해 내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감용 처사가 수많은 돌을 어디에서 공수해왔는지, 또 장비가 없던 그 시절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겨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범상치 않은 인물인 이감용은 생전에 여러 예언을 남겼다고 한다. 이감용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 전쟁이 터질 것인데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반도에는 6.25 전쟁이 발발했다.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다는 그의 예언처럼 6.25 전쟁은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휴전 상태로 멈춰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다. 조선이 지금은 국운이 다하여 일본의 압박에 시달리지만 앞으로는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이 일본을 뛰어넘고 동양에서 제일가는 부국이 될 것인데, 이에 일본이 땅에 구멍을 뚫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것을 무산시킬 것이다. 그의 예언처럼 우리나라는 온갖 고난들을 극복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엄청난 국가 발전을 이루었다. 일본이 땅에 구멍을 뚫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한일 해저 터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예언도 남겼다. 머지않아 몇 말리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때가 올 것인데
그것에는 거짓과 진실이 함께 들어있으니 항상 의심을 멀리해선 안 된다. 언젠가는 물건을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세상이 올 것이며 자기가 버렸던 물건을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서너 가지 말을 해야만 대접받게 된다. 부귀단함이라 해서 아들, 딸 많이 둔 것이 지금은 자랑일지 몰라도 앞으로는 수치가 될 것이다. 그가 남긴 예언들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현대 사회에는 정확히 들어맞는 예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감룡은 95세에 한 번 사망을 하였다가 하루 반나절 만에 죽음의 시기를 잘못 정했다며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그렇게 2년을 더 살다가 97세에 단식에 들어갔는데 아들은 말렸지만 이감룡 처사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인간의 모든 때를 씻고 몸속의 똥오줌을 완전히 제거해서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이 세상과 하직하고 싶고 내 몸이 정화되어야 이 세상에서 수도한 내가 조상을 찾아갈 수 있느니라. 라며 봉두봉 위에 자리를 정한 후 98세로 눈을 감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을 시기를 미리 알고 자기가 묻힐 곳까지 지정해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매장하기 위해 지정해 준 장소로 가보니 사방이 온통 바위였다. 그러나 상주를 비롯하여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분이 자신의 뛻자리를 아무 곳에나 정하실 분이 아니라면서 그 바위 틈새를 비집고 파보니 오색 찬란한 흙이 나왔다고 한다. 가팔은 정상 위에 자리한 묘소는 안마이봉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내려다보면 보이는데 후에 네로라 하는 유명한 직관이나 풍수관들이 그의 묘를 보고 과연 이감룡 처사가 정할 만한 명당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감룡이 남긴 예언 중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 그가 가족과 제자들에게 종종 말하기를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온다. 사람들이 3대 쓰러지듯 한다.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 하게 그렇게 인종이 귀해진다. 그때는 천심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선의 씨앗만 남아 요순 세계가 온다. 영화 세계, 미륵 세상이 온다. 3대는 3의 줄기를 이루는 것으로 3대 쓰러지듯 한다는 말은 무더기로 쓰러지는 인간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4km에 사람 한 명이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전염병이나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그때는 천심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천심이란 하늘의 뜻이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마음씨를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선한 사람들만 살아남아 평화로운 세계가 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감룡이 남긴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30년에 걸쳐 돌탑을 완성한 후 주로 수행과 기도로 삶을 보냈는데 그의 나이가 60세를 넘겼을 무렵 그는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쓴 책이 무려 30권에 이르는데 이 책을 신서라고 부른다. 안타깝게도 30권 중 27권이 일제강점기 때 사라졌으며 3권만 전해져 오다가 10여 년 전 한 권이 더 분실되어 현재는 단 2권만이 마이산 답사에 보관되어 있다. 이 신서는 이감룡 처사가 신의 계시를 받을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책 속에 담긴 문자를 전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서에는 마치 부적처럼 생긴 정체불명의 문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한글도 한자도 아닌 제3의 문자가 적혀 있다.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 없어 지금껏 그 누구도 신서에 적힌 뜻을 풀이해내지 못했는데 놀라운 점은 이 신서에 적혀 있는 기이한 모양의 문자는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대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이 확인해 본 결과 이 문자는 매우 수준 높게 쓰인 문자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감룡은 죽기 전 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앞으로 영적인 경지에 통달한 사람이 나오면 이 글을 알게 되고 이 글을 해독하게 되면 제세의 비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중히 간직하라. 제세는 세상을 구제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감룡의 손자 이왕선 씨에 따르면 이감룡은 생전에 이 신서의 해독에 대한 실마리를 남겨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신서가 이감룡의 사대손에 의해 해독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감룡의 사대손은 현재 어린 소년이라고 하며 많은 이들이 소년이 자라서 신서를 해독하게 될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마이산에서 30여 년에 걸쳐 미스터리한 돌탑을 세운 이감룡 처사. 대재앙이 일어난 후 평화가 찾아온다는 그의 예언은 과연 일어날까? 그가 남긴 세상을 구한다는 신서 중 잃어버린 28권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고 그 신서의 비밀이 풀릴 때는 언제일까?